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치 못하니 차라리 장산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오늘 오후에는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더불어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에 관하여 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자들의 걸림돌이 되는 장이라면, 25장은 신약성도와 환란성도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장입니다. 후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개념이며, 무천년주의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완전한 기간, 즉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상징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에 비해서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개념으로 일명 천년왕국 전 재림설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학설은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주의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한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클라렌스 라킨이 지은 세대주의라는 그 책을 가지고 있죠. 대다수의 전천년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교회 시대와는 약간의 영적 적용이 있을 뿐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만일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도외시하면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교리와 복음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만약 이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미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에 섰음을 사무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왕국과 관련해서 일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된 왕국과 그 메시아 왕을 위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족보가 제시됩니다. 2장에서는 예언된 왕이 탄생하시고 3장에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이 등장합니다. 4장에서 그 왕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시험을 통과하신 후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을 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왕국이 설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어서 5장에서 7장에 걸쳐 왕의 복음의 진수인 왕국의 법령, 즉 산상설교가 선포되며 8장 9장에서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증명하십니다. 10장에서 왕께서는 그 왕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게 하셨는데 11장, 12장에서 그 왕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하십니다. 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13장에서는 천국이 숨어들어가는 신비적인 상태, 즉 교회 시대가 제시되며 14장부터는 대환란 시대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16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16장의 말미에서는 왕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에 17장에서는 왕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모습이 변형산 사건으로 제시되고 18장부터는 천년왕국의 내용이 가르쳐지고 19장에서는 교회시대와 달리 구원을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21장과 22장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제시된 후에 2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경고를 받고 24장에서는 이제 대환란의 예언이 펼쳐집니다. 사건의 추이로 볼 때 자연스럽게 환란시대 이후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지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은 왕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심판을 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 첫째, 열처녀 비유 속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의 정체에 대한 전통적 시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 2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전통적으로 열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를 잘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5사람과 신부의 자격을 놓친 5사람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성서 아카데미에서 출간된 그랜드 종합 주석을 보면 이게 2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장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려면 이런 이제 제목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린도 종합주석 이거는 1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설교 3편이 1장을 근거 구절로 해서 있고 2장을 또 하면 2장을 근거 구절로 해서 3편의 설교가 실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종합주상 1장을 보면은 그 설교 3편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려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각이 잘못되었지요. 이 신랑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러 나가는 신부인데 이거는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하는 처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빗나갔죠. 고린도 종합주석에 실려있는 설교 마지막 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설정부터가 잘못됐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보통 교회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지 그래 하고 다 맞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열처녀 이게 신부가 아니다. 이걸 이제 알고 있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이 영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 준비되어 잔치에 들어간 5 처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해석하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미처 못해서 신부의 자격에서 탈락한 사람들로 해석되어 왔죠. 그리고 지금도 대다수 개신교회들은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 둘째, 이 비유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여기에서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에 제시되는 12개의 비유 중에 11번째의 비유입니다. 13장에서 7개, 18장, 20장, 22장에서 각각 1개씩, 그리고 여기 25장에서 이제 2개가 이제 열처녀 비유 하나 더 있죠. 2개이므로 열처녀의 비유는 11번째 천국 비유가 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본문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데 그것으로 야기되는 2가지 이론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그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주의가 알미니안주의잖아요. 5 처녀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지요.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칼빈의 예정론, 즉 하나님은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멸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학자였던 야곱 알미니우스의 학설을 알미니안주의라 이래 말합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타락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영적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니며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후에 이제 이 알미니우스가 죽은 후에 알미니우스 이 사람은 1560년에 출생해가지고 160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의 나이로 한 50세 정도 살았죠. 만으로 치면 49세 정도 그 정도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알미니우스가 네덜란드에서는 참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주장을 추종하는 46명의 목사들이 1610년 오개조 항의문이라는 형태의 단언문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 네덜란드가 참 대표적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의회에 제출한다 하니까 우리나라 국회에 종교 문제를 제출하면 국회가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이때 여기는 보면은 오개조 항의문이라는 형태의 탄원문을 의회에 제출하여 신앙 고백 및 요리 문답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알미니안주의의 주요 신조입니다. 조건적 선택, 보편적 대속, 인간의 무능력,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가능성 등이 그 신조들인데 이들 주장은 네덜란드 의회에서 검토되어 칼빈파에 의해 배척되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 칼빈파가 더 우세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는 배척되었습니다. 둘째는 칼빈주의로 어리석은 5 자녀를 구원받지 않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 비유는 단지 일반적인 진리만을 제시할 뿐 특별한 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칼빈주의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 사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집대성한 신학 사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칼빈주의가 절대적이죠.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회가 거의 80% 정도 되니까 뭐 이 사람들의 말빨이 최고 세잖아요.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확정된 토로토 총회의 결의문은 다음 5가지로 요약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전적 타락,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무조건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한적 속죄,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하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흔히 성도의 견인이라 이런 말을 하죠.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알미니안주의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구원받지 않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칼빈주의는 그 외에도 많이 틀린 점이 많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거짓 교리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그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성도의 견인하는 요걸 갖다가 이제 영원한 보장 그걸로 해석을 하곤 하는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절에 와서는 그 구절을 애매하게 돌려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누군가를 교회 시대에 적용해 버립니다. 궁극적으로 이 둘은 모두 다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 방침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자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개 구절만 보아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확실하며 칼빈 주인이 알미니안 주인이 하는 이단 주장들은 설 곳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처녀인데 여기에 나오는 처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진이라면 단수지요. 버진서이라면 처녀들이죠. 복수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이 비유에서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말은 처녀들입니다. 버진서 처녀들입니다. 본문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들은 처녀들이라는 복수형어로 쓰였는데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들이 한 처녀로 제시되는 교회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하는 대목은 다소 설명을 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하시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경건한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관심인 것입니다. 사람도 아내와 남편 이렇게 보면은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시시덕거리거나 스킨십을 가지는 것을 보고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자가 2밤만 자신과 보내고 나머지 닷새는 다른 누군가와 보내는 그런 여자와 혼인하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자 쪽에서도 자기 남편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여자와 놀아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여자는 남편의 머리 위에 40년 동안 전투용 도끼처럼 그 사실을 들이댑니다. 싸움할 때마다 들고 나오겠죠. 그런 죄를 저지른 남편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화평을 회복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면 매번 그 문제가 튀어나오겠죠. 사도 바울이 질투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질투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서서 질투했다 이 말이죠. 그가 고린도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려지는 교회의 모습은 한 남편에게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녀는 에베소 5장에서 아내로 불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한 순결한 처녀로 불립니다. 그녀는 결코 여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한순결한 처녀 일할 때 이 처녀는 실제적으로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되어 있고 구원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단 한 사람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20억 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20억 명이 단수로 취급되는 겁니다. 한 순결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려지는 신부는 한 남편에게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에베소 5장에서 방금 전에 말한 거네요. 아내라고 이제 불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한 순결한 처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에 떠오르는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한 순결한 처녀임과 동시에 주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5장 32절에서 위대한 신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 이해할 길이 없지요. 야, 어떻게 20억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 순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신비입니다, 그거.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그 순결한 처녀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이 아닌 이들도 절반가량은 되겠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림입니다. 그 순결한 처녀는 시간의 순서에 따른 연대기적 그림으로서 거기서는 그 신부가 이곳 지상에서 약혼하여 저희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합니다. 그 혼인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걸쳐 일어납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로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게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약 20억 명의 20명 실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는 40억 명이다 이라는데 이 교회 시대에 성도들만 해도 한 20억 명은 된다고 봐야죠. 어린 아이들이 절반 정도 되리라고 그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초대된 그들 있지요. 초대된 그들이게 환란성도인데 마태복음 25장에는 5명의 처녀들로 묘사되고 있지요. 두 번째 그림은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현 상태에 대한 그림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혼인은 완료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 넷째, 열 처녀는 이미 다 정체가 드러났습니다만은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하는 10절에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열 처녀는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 이미 결혼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들러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셋째 하늘에서 있었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 겸 해서 신부들 거느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데
그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처녀들이에요. 즉 이들은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주인의 혼인잔치잖아요.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들어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을 시중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신부와 결혼하고 돌아오는 한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이미 결혼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10 또는 5처녀가 신부라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명의 신부를 취하게 됩니다. 아무리 구약에서 여러 명의 신부를 거느린 남자가 많이 등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이대로라면 신랑은 5명의 신부를 한꺼번에 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한 몸이 되라 하셨고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는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셨으며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위대한 신비로 발돋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신부만 신부로 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한 순결한 처녀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실질적인 내막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는 20억 명이나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신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수로 취급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버진서 복수로 취급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보아서도 분명해집니다. 이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은 애초에 모두 불을 붙일 만한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5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고갈됩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기름통에 가지고 있었으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기름통이 없어서 현재 탈 만한 기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름이 성령의 모형이라면 더 분명해지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비유대로라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장사꾼에게 기름을 사러 가는 데서 보듯이 성령은 행위로 얻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온다. 사러 가는 거, 오는 거 전부 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또 10처녀의 비유를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든지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에 눈 깜짝하는 순간 이런 게 있고요. 어떤 다른 어휘로도 휴거에 대해서 묘사되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인자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초림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주님의 지상사역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교회의 휴거를 비롯하여 교회와 관련해서는 인자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거기는 보면 끝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사용됐다는 것은 이게 교회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 다섯째, 혼인에 들어간 현명한 처녀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환난 성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열 처녀의 비유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약간의 영적인 적용만을 할 수 있을 뿐 교리적으로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처녀들은 누구이며 행위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난 성도들입니다. 처녀들이란 말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난 시대에 등장합니다. 처녀는 교회 시대에 등장하지만 처녀들 복수 표현, 영어 성경에서는 버진서, 요거는 환난 시대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에는 이 처녀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동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동정들이나 처녀들 모두 버진스로 표기됩니다. 이 처녀들은 환난 끝에 어린 양 혼인식을 묘사하는 시편 45편에서 신분을 따르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나는 행위 요소들은 구원과 직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5절 20절. 그래서 이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들 중 절반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구절은 분명히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거듭난 성도들 중에는 육신적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여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그들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거듭나기만 했다면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 성도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성실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와 비슷한데 사울에게는 성령이 왔다가 떠나갔죠.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한평생 성령이 떠나가지 않았죠. 어리석은 처녀들이 주님께 애원하는 말은 주여 주여라는 말로 애원을 하고 있죠.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대답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요게 그 기름이 떨어진 기름 사러 간 5처녀의 말과 똑같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요거 이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말과 일치하고 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이제 24장은 24장이고 그 다음에 25장입니다만은 따로 나누어져 있어도 실제로는 24장의 연속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때에 맞죠? 25장 마태복음 25장 그때에 이게 25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는 게 24장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선상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전천년주의를 표방한다 해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대열에 서 있다면 그는 아직 환란전 휴거의 커트라인 밖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믿는 기독교가 액세서리가 아니라면 눈을 바르게 떠서 반드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영현 전도사 그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본받은 사람이 변성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리틀 변성우라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 어투까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그 말도 똑같더라고요. 아하, 요게 변성우한테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변성우도 4, 5만 명이 내도록 그걸 보고 김영은 전도사 이것도 이게 더 조회수는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환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선다 셀바라지 선교사인데 이것도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놈이 하는 거를 내가 말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환란 후에 오신다. 이래 얘기하더래요. 주님이 저한테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이거 마귀 얘기를 듣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길스 목사라는 사람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없어요. 선교사를 포함해서 변성우, 김영현을 포함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환란 후 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작은 적거리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굳게 믿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고 압도적 다수가 그 대열에 서서 배교의 지옥길을 달려가고 있지만 로마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5장 9절 이런데 로마서 5장 9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가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전에 가버리는 거죠. 휴거돼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30장 9절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9절 요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나오는데요. 슬퍼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의 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야곱의 고난의 때 넘겨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말씀들이 버릇게 살아있고 또 홍수 전에 휴거된 에녹, 대환란을 예표하는 7년 흉년과 애굽에 내린 대재앙 전에 주님의 예표인 그 요셉과 모세 이 두 사람이 우리 오전에 살펴본 대로 신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이방인 신부 아스낙과 또 이방인 신부 시포라와 결혼하는 예표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우리의 예표로 살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명심해서 휴거에 버림받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